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처지,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그 상태, 그 비참함, 이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좀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좀 돌아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3장 15절에 보면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얘기죠. 그리고 18절의 그 중간쯤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얘기죠. 그리고 19절 끝부분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아주 비참한 형편,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아뢰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철저한 자기 상태를 돌아보고 자기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막 상황이 어렵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어려운 처지가 왜 왔느냐 하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이유를 파악했으면 그거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휘몰아 갑니다.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 이 오랫동안 죄를 지었던 상태를 아주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죠. 7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형편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국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숨기신 겁니다. 우리 죄악 탓으로 우리가 소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8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철저한 깨달음과 철저한 고백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손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 백성입니다. 철저한 자기 깨달음,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16절에서도 63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의지하려고 하도 않았고 의지하려고 분발도 않은 정말 죄악된 저희들이지만은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번 이 아버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또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중요하죠. 고통당할 때도 성실하지 못할 때도 범죄를 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버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백성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철저히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보였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건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라는 이 관계를 붙잡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돌리셨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리시고 우리를 소멸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는 상황, 생활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철저히 내 형편을 살피고 철저히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내가 범죄를 할 때에도,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변함이 없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